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예, 오늘 찬양도 기도도 참 부활의 포커스가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매우 긴 내용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전 본문에 걸쳐서 부활을 논증하고 특히 이 앞부분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그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9절 그 앞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 갖고 오셨나요? 그러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이 없고 바라는 것이 이 생애 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욱,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장 불쌍할까요? 잊지도 않는 그러한 진리와 부활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왔고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요? 인상 전체를 통째로 사기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도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반전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그러나 이제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반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정말 허망한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단순하게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열매가 나오는데요. 첫 열매는 어떠한 뜻일까요? 첫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길렀는데 첫 열매가 딱 맺혔다고 합시다. 그럼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첫 열매는 뭐예요? 다가올 모든 열매의 상징인 거예요. 이 첫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열매가 맺혀 나가겠구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맺혀질 수많은 열매의 예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모든 최종적인 소망인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임할 그 부활의 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은 이 부활을 첫째 사람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DNA가 계속 밀려와서 죽음을 대표하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가장 두려워요? 인생 살면서
많은 것들이 두렵겠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그러한 두려움은 죽음일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죽음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된 거, 한 사람 때문에. 원래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뿐만 아니라 뭐가 또 들어왔어요? 1+1 패키지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죽음을 같이 끌어들이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원래 인간은 안 죽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믿겨지나요?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원래. 하지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병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죽음이 통치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절망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망을 유일하게 깨트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생명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대표자 아담, 그가 온 세상 가운데 죽음을 전염시켰지만 이제 부활의 대표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세속 역사가들은 부활은 말이야 거짓이야, 교회가 만든 사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부활을 그냥 만든 거야, 조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런가요? 부활은 교회가 만든 사기인가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부활이 교회를 만든 사건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어떠한 미친 사람이 있지도 않은 부활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순교를 해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빼고는 다 11명의 제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사설을 위해서는.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을 이긴 자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쭉 여러 가지 길게 설명이 나와요. 그 부활의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의 재림 때 선자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이 땅에서의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시험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대학에 실패할까 봐,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고, 또한 죽음과 질병과 거절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잖아요. 이것은 사망의 새끼들이에요. 사망의 새끼들. 사망 전체가 다 뿌리를 내려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가장 실체는 뭐예요? 가장 실체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 이 사망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사망의 머리를. 완전히 그냥 머리를 그냥 깨뜨려버린 거예요. 사망의 머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나요? 사망의 머리를 십자가의 그 몽둥이로 완전히 박살을 낸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의 제압과 나와는 무슨 상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나의 부활이 연결되는 겁니다. Union with Christ,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제압하신 것이 바로 내가 죽음을 제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모든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그러한 사람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정말 믿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교리 따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것을 이기고 있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모든 사람은 그래요. 육체의 멸절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그냥 행복이처럼 여겨요. 그러나 부활은,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통과하는 문인 거예요. 죽음이 고통이 있지만 그 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현관과 같은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뭐로 표현하나요?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 여기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을까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 좋은데 성경은 항상 잠자는 거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제 잠을 잤나요? 안 잤나요?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왔죠. 그러니까요, 잠자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잠을 자지만 죽지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깨게 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가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여기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음부가 뭐예요? 음부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죽음과 지옥이 어디에 던져져요? 맨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 불못은 뭐예요? The lake of fire. 불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연못인 거예요. Lake of fire. 그 영원히 타들어가는 그 불에 사망과 지옥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일컬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것이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요. 그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없을 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과 음수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망을 마치 인격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격을 가진 자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앞에도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잇대어 있기 때문이죠.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갑작스럽게 죽은 자들에 대한 세례가 나와요.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죽었는데 왜 세례를 줘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데 너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 그 모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살아왔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부활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어떠한 가치관에 팽배합니까? 혹시 욜로라고 들어봤어요? 욜로? 욜로 가치관이 많잖아요.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이것이 약자예요. 너는 한 번밖에 못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먹고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러한 가치관이 계속 지배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다 쓰고 저축도 안 하고 퍼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이 생을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옛날 그 관광버스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줌마들이 그 뛰어다니면서 노세 젊은 소노세 관광버스가 막 여기 출렁출렁 거려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그러나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겠다. 이 욜로로 살다가요, 인생 골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욜로 가치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값진 인생을 허비했는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원어에 보면요, 한국말을 거꾸로 제일 마지막에 돼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원어는 제일 앞에 배치가 돼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러한 육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면 거꾸로 이 안에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예요? 사노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듯 극한의 고난을 견뎌냈고 생명의 위협과 온갖 위기를 다 겪어왔다고 자신을 간증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32절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러한 사람이 가장 잘 산 거예요, 인생을. 가장 똑똑한 것이죠. 어차피 죽으면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까 오직 돈과 쾌락과 성공과 정욕을 위해서 마음껏 그냥 맥시멈으로 살다가 우주의 먼지로 깔끔하게 그냥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깔끔하고 지혜로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욜로를 가르치고 내일 죽을 터니까 먹고 마시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유격을 위해 살자 이렇게 친구들이 말해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 좋은 이러한 신앙과 성격을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본성과 세상의 욕망과 이러한 어떤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자존심과 교만과 정욕을 매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된 세상에서 속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돼 있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정말 그런 것을 믿는다면 나의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결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아무 표가 나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욕심은 세포 분열하듯이 변화가 됩니다. 분화를 해요. 마치 아기가 자라듯이.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 계속 자라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나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어떤 것으로 귀착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귀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일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피 튀기는 사투인 죄와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계속 잘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뭐 별거 아니네, 한 번쯤이야, 한 잔쯤이야, 뭐 한 번 어떻게 하는 것쯤이야, 그것이 바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세상은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악착같이 살아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고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과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은,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것은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뭐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매일마다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내일 죽을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가치와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다 전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죄인들입니다. 없는 사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 얼마나 허망해요, 인생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살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 때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하루하루 살 때 그 부활의 권능으로 힘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